어제는 주일로 이른 아침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또 저녁에 성경 공부하고, 오늘은 월요일 새벽부터 또 이른 시간까지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 시간이 되어서 함께 모이고, 여러분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교회 그 세일에 성경 공부를 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교인들 고생 좀 그만 시키라고 그러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뭐 이렇게 해야지, 쉬지도 않고 21일을 연속으로 하면 목사야 그렇다 하더라도 직장 생활하고 일하는 사람들한테 이게 얼마나 힘든데 그렇게 하느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좀 미안하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깨닫게 되고 알게 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얻게 되는 위로와 또 힘도 있고요. 바라기는 힘들더라도 그러한 것들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그런 말씀을 읽기에 욥기는 사실은 적당하지 않습니다. 복음서라든가 혹은 힘있는 로마서라든가 이런 걸 읽으면 읽을 때마다 힘이 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다시 확인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자주 읽지 않던 말씀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괴로운 소리를 자꾸 들으면 사실 자기 자신도 좀 괴로워져요. 누가 힘든 얘기 계속하는 것을 들으면 본인도 힘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상담을 할 때에 아주 어렵고 힘든 얘기를 들으면 피로가 2배, 3배로 더 힘들어요. 좋은 소식을 듣는 것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읽어나가는 성경이 욥이 당하는 고난과 아픔과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처사에 대한 억울함, 막 이런 거다 보니까 읽으면서도 아이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러면서 읽게 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강도가 점점 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읽으면서 막 힘이 되기보다는 읽으면서 점점 더 어려운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에서는 이 세 친구에 대한 논쟁이 끝나고, 두 번째 엘리바스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이제 빌닷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빌닷이 다시금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듣고 욥에게 하는 이야기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여기 이야기에 보면은 점점 친구들의 말도 강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네가 분명히 죄를 지었으니까 이렇지,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그래도 혹 네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죄악으로부터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실 거야. 세 친구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2라운드에 와서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계속 저주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하지만 희망적인 얘기는 단 한마디도 안 해요. 엘리바스도 그랬고, 지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빌닷의 말에도 이 욥을 향해서 저주하고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긴 하지만, 두 번째 얘기할 때는 그래도 그 가운데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두 번째 이야기할 때는 첫 번째보다 강도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사람들이랑 대화하다가 의견이 잘 부딪히면 제일 좋은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잠시 휴전하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예요. 싸움하다가 의견이 막 충돌되면 스탑, 잠깐 쉬었다 하자고. 근데 그 잠깐 쉬었다 하는 거 사람들이 못하네요. 끝장을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말이 점점 강해지고 심해져서, 사실은 뭐 별거 아닌 것 가지고 당신은 왜 화장실 갔다 변기를 안 내려, 뭐 이런 것 가지고 싸우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당신 만나서 고생해. 이렇게 그냥 심한 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스탑해야 되는데 스탑을 잘 못해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도 어떻게 하느냐면, 계속해서 논쟁을 시작하는데 좀 쉬었다 하면 좋은데 쉬었다 하지를 않아요. 욥이 이야기하면 친구들이 그냥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욥이 자지도 못하게 옆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데 내가 괴롭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도 많아지게 돼요. 그러니까 할 수만 있다면 침묵하고, 할 수만 있다면 논쟁의 자리에 잠시 쉬었다 가는 지혜를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은 의견의 충돌 가운데 계속되어지면 점점 심하고 험한 말이 오고 가게 되는 거예요. 자, 18장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도 보면 빌닷이 이제 두 번째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여기 빌닷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엘리바스는 연장자였고 영적인 체험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여기 빌닷은 어떤 사람이냐면 전통적인 지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조상들로부터 훌륭한 지혜자들로부터 듣고 이야기로 배워진 것들을 가지고 그러한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제 욥과 논쟁하고 욥에 대해서 판단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두 번째의 말인 거예요.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에 가서 말의 끝을 맺겠느냐? 깨달아라. 그 후에야 우리가 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네가 언제나 입 좀 다물고 있겠느냐? 네가 좀 깨달아야 할 텐데.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뭐예요? 나는 이미 깨달은 사람이에요. 욥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언제나 깨달아서 침묵하겠느냐? 이러면서 나는 지금 얘기해요. 나는 왜 그래요? 이미 자기는 깨달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러한 교만함이 빌닷에게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지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우리를 짐승으로 여기며 부정하게 보느냐? 울분을 터뜨리며 자기 자신을 찢는 사람아, 너 때문에 땅이 버림을 받겠느냐? 바위가 그 자리에서 옮겨지겠느냐? 뭐라고 하면 욥을 향해서 아주 강한 적개심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그 말한다고 해서 세상이 달라질 게 뭐 있는 줄 알아? 이러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에 보시면 지금까지 했던 모든 말들을 다시 한번 반복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의인은 복을 받고 악인은 벌을 받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의 빛은 꺼지고 그의 불꽃은 빛나지 않을 것이요 그의 장막 안의 빛은 어두워지고 그 위에 등불은 꺼질 것이요. 이것이 바로 전통적인 교리이고 전통적인 지혜였습니다. 전통적인 지혜. 교회도 은근히 그러한 것들이 보여지지요. 왜냐하면 대부분 직분자를 세운다 그러면 장로님을 세운다 그러면 무흠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무흠. 세상에 무흠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흠없는 사람이. 근데도 무흠해야 되고 또 어떤 조건이 있어요? 교회가 다 다르니까 어떤 조건이 있어요? 사회적으로도 칭찬받을 만한 사람이어야 돼요. 가는 곳마다 욕먹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어떤 것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복 주시는구나 이러한 증거들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것처럼 성공한 사람 이런 사람이어야 하면 더 좋고요. 자녀들도 좀 무흠하고요. 이러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요즘에는 목사를 초청할 때 연합감리교회는 뭐 그게 해당 사항이 없지만 장로교회나 침례교회에서 목사를 초청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43세에서 55세 사이. 왜 그 나이를 선호한지 잘 모르겠어요. 왜? 이상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때 뭘 알겠어요. 저도 뭘 모르는데. 저도 그 레인지에 막 관심이 들었어요. 근데 뭐 나이 조건 맞아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학력. 얼마나 속이는 사람이 많으면 증명서를 제출해라 이래요. 그냥 이력서 쓰는 것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학위 증명서 뭐 이런 거 제출하라고 그래요. 가족관계. 그래서 한국에서는 호적등본도 떼어다 줘야 돼요. 그것도 해야 돼요. 또 뭐 하죠? 사진, 설교 뭐 이런 것들을 제출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나이 너무 많아도 안 하고 너무 젊어도 안 돼요. 학력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그 다음에 인물도 빠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즘에는 비디오로 찍히기 때문에 인물이 빠지면 그것도 해당 사항에서 조금 감점 요인이 됩니다. 너무 뚱뚱하면 또 안 돼요. 너무 뚱뚱하면 요즘에는 목사가 너무 은혜롭지 않아 보인다 그래서 너무 또 마르면 없어 보인대요. 그것도 안 돼요. 적당해야 돼요. 적당해야 돼요. 그렇죠? 또 뭐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이나 아는 옛날에 이런 목 막 거르거한 목사님들 있잖아요. 기도 많이 해서 음성 좋아야 돼요. 음성이 막 갈라지고 째지고 이러면 피곤해서 듣기 싫다고 음성 좋아야 돼요. 노래 못하면 안 돼요. 노래 못하면. 이러한 조건들이 있어요. 이러한 조건들이. 그러니까 이러한 조건들을 다 따지면 예수님은 담임 목사 못했어요. 이러한 조건 따지면 예수님 학력이 뭐 있어요? 뭐 율법학자한테 배운 게 있어요? 뭐가 있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삐쩍 말라서 없어 보이죠? 인물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아무튼 그래요. 출생 성분으로 이야기하면 뭐예요? 알 수 없이 태어났어요. 알 수 없이. 뭐 조건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조건이 맞는 거.
옛날 다윗 나라의 대통령 되기 힘듭니다.